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번 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억을 제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억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마음문 활짝 여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주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소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135번 우리 교동문 교도하시겠습니다. 성령강님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우리 사도신경 아포슬스 크리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구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와 건강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친 사막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생명수로 채워주시옵소서. 범죄하기 빠른 세상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감히 머리들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며 교만하고 어리석은 종들입니다. 십자가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친히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목사님 파송되는 일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앞길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며 솔선수범하여 희생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고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며 소금과 빛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붙여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에도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수고로 영혼들을 살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7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방문하신 분들 계십니다. 이 시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동군 장로님, 박경렬 권사님 조카분 되십니다. 시카고에서 백경자 집사님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시간에서 우리 이윤경 목사님 옛 교우분들이시죠. 우리 제라드 커클린,
그리고 조명자 권사님 방문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반주자 새로 하시는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몇 번 왔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정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최형지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서울음대 나오시고 여기에서는 ASU 우리 피아노 박사과정에 현재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6월 달이면 UMC 목회자들이 이동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깁니다. 저희 교회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거기 스케줄이 거기 주부에 적어드렸죠. 제가 송별 예배 마지막으로 예배드린 6월 둘째 주일 6월 11일 날 마지막으로 하고 고주 금토일 3일 동안 메사인 메리엇 호텔에서 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 제가 참석하게 되고 구주 주일날 6월 18일 주일은 우리 조정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게 되고 그 다음 주일날 6월 25일은 우리 이은경 목사님이 우리 설교해 주시게 되고 사회는 강범석 장로님이 사회 보시게 될 예정입니다. 교회가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니까 또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또 새로운 미래가 태동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교회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하시는데 더 기도하시고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교회 위해서 6월 달은 특별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강혜수 권사님 안 가셨는데 조종래 집사님 또 우리 정학자 권사님 또 여러분들이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타주에 방문 중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는 그래서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 있는 그 빌딩 있잖아요. 그 옆에 가면은 룸 11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무실에 지금 다 먹을 거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거기 가서 친교하고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에게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인터넷이나 그런 데 가면은 예화로 많이 뜨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마하트마 간디에게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이가 다 상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가 사탕 먹는 것을 끊게 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할 수 없이 성자 간디에게 가면은 그의 충고를 듣고 아이가 사탕을 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먼 걸음을 해서 며칠을 걸어서 마하트마 간디에게 왔습니다. 그 아이와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 간디가 그 모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2주 있다가 다시 오라고 15일 있다가 다시 오십시오 하고서 그 아이와 아이의 엄마를 돌려보냈어요. 15일이 지난 후에 그 모자가 간디에게 다시 왔습니다. 간디가 다시 그 엄마와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옆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자기 스승 간디가 뭐 굉장히 대단한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2주 동안 갔다가 다시 오라고 했으니까. 근데 간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아이야, 사탕을 먹지 말아라. 충치가 생기면은 너 자신은 말할 것 없고 너의 어머니와 가족 모두에게 아픔을 준단다. 그 말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 엄마가 늘 해주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마하트마 간디에게 그럼 내가 사탕을 먹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먹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간디의 제자가 그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말, 그렇게 아주 간단, 심플한 말씀이라면은 그때 하시지. 2주 전에 그때 하시지. 왜 돌려보내고 15일이나 있다 다시 오라고 해서 합니까? 뭐 대단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간디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역시 사탕을 좋아한단다. 내가 사탕을 먹고 있으면서
어떻게 남에게 너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먼저 사탕을 끊는데 15일이 걸렸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과 행동의 일치, 양심이 올바른 사람이죠. 인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이래로 끊임없이 질문한 질문 중에 하나가 우주가 무엇이냐? What is the universe? 우주란 무엇이냐? 우주는 어떻게 생겼고 우주의 그런 어떤 이런 원리는 과연 무엇이냐? 응? 그런 질문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떤 동방 박사들, 그 점성술가들이죠. 별을 보면서 하늘의 그 유니버스, 별을 보면서 저게 뭔가가 있다 하면서 그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성 어거스틴도 거기에 뭐가 있다 하면서 조로아스터교 거기에 빠져들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시간에서도 오시고 그랬는데 있죠. 애리조나 아니 세계 전체에서 이 우주 하늘을 보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 애리조나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첨성대라고 하나요? 그것을 보는 데가 애리조나에 있어요. 투산에도 하나 있고 투산께 제일 큰 겁니다. 레몬 마운틴이라고. 또 여기 플래그스텝에도 가고. 거기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돈 안 내고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저는 일부러 거기 가서 별 보러 일부러 가는데 플래그스텝에 가면은 레이크 메리라고 메리 호수라는 다운타운 플래그스텝 다운타운에서 한 남쪽으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숲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거기 가면은 별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별 볼 수 있게 하고 우주 메리미 프로포즈 하게 하고 그런 데가 거기 있습니다. 자주 가는데 저도 거기 가면요 밤에 근데 구름이 없는 날 가있어야 돼. 구름이 있는 날 가면은 허탕칩니다. 구름이 없는 날 가시면은 정말 별이 많습니다. 은하수가 보여요. 정말 별. 그거를 한참 보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담요를 가져가시대. 누워서 봐야 되니까. 서서 보면 여기 뒷목이 아파서 못 봅니다. 누워서 한참 보고 있으면은요. 야 진짜 저기에 뭐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거 별을 한참 보고 있으면요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질문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우주란 무엇이냐? 어떻게 생겼으며 저게 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대 우주 물리학자들에 의하면은 현재 인간이 알아낸 그 우주 유니버스의 그런 그것에 대해서 알아낸 사실들은 한 4% 정도 알아냈대. 그것도 모릅니다. 4%인지 뭐 0.4%인지 몰라요. 그러나 대충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이 우주에 대해서 현대 물리학이 알아낸 게 한 4% 정도 알아냈다.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최근에 제임스 웹 망원경 그거 쐈잖아요.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이거든요. 그것으로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96%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우주란 무엇이냐? 우주의 이런 원리, 돌아가는 원리는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게, 제가 볼 때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 분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은 우주란 무엇이냐, 우주의 작동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는데, 한 가지는 유물론적인 관점이에요. materialistic perspective.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대답을 합니다. 우주는 하나의 물질이다. 하나의 물질로서 우연히 생겼다.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의 대답이에요. 우연히 생겼고 우연히 어쩌다 생겨서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있는 거다.
그 존재 이유는 왜 그렇게 있는지는 그거는 알 수 없다. 유물론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물질이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빅뱅 들어보셨죠? 빅뱅이 일어났고 그것에 의해서 또 몇 천만 년, 몇 천억만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또 우연히 거기에 어떤 물체가 태양하고 부딪히면서 행성들이 생겨났어요. 그 행성들 중에 하나가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에도 또 어떤 우연한 이유에 의해서 또 수천만 년 지나면서 거기에 어떤 화학 물질들이 생겨납니다. 생명체가 될 수 있는 화학 물질들, 탄소, 수소, 산소 이런 아주 기초적인 물질들이 우연히 생겨나고 그것에 어떤 온도가 이렇게 우연히 맞춰지면서 미세 생명체, 마이크로 오가니즘이 생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 우주는 물질이고 우연히 막 거듭되면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관점은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C.S. 루이스가 하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인데 우주 배후에 무언가가 있다.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어떤 계산으로는 계산해낼 수 없고 알아낼 수 없는 어떤 something 아니면 someone 무언가가 우주 배후에 있는데 그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유물론자들은 그걸 물질이라고 하는데 물질이 아닌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들의 언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면서 얘기한다고 하면 spirit, 어떤 정신, mind 그런 거예요. 우주 배후에 어디엔가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something 또는 someone이 어떤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고 어떤 정신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 목적과 그 이유에 그 자기의 그 의도를 따라서 이것이 우주가 생겨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우주 배후에 있는 그 something, someone 그분 또는 그것이 당신의 그것 자기의 그런 자기를 닮은 그 존재가 있도록 우주를 만들어냈다라는.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그 someone, something은 어떤 힘이 있는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우주의 모든 기운을 모아서 뭐 어떻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우주의 기운을 다 모아서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우주 배후에 있는 이 우주를 있게 한 그 어떤 something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우주를 컨트롤한다, 통제한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좀 어렵죠. 좀 어려운 얘기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인간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을 small universe, 인간을 소우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someone, something의 그런 어떤 힘, 그것과 닮은 것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인간 안에도 있어요. 왜? 그 배후에 있는 그 힘이 자기를 닮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의지와 흡사하게 닮은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인간 안에도 그런 통제하는 힘 그것이 있다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 안에도 우주를 통제하는 그런 어떤 힘, 그 스피릿, 어떤 마인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굉장한 어떤 힘,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우리 인간 안에도 그게 있어가지고 인간 안에도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게 만들고 나쁜 일을 했으면은 어떤 잘못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좋은 일을 했으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내가 잘했구나, 응?
뿌듯한 마음도 갖게 하고 인간 안에도 그런 통제하는 우리 안에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C.S. 루이스가 그것이 양심이라고 말했어요. conscience.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마치 우주 전체를 통제하는 그 힘과 같은 그것을 닮은 우리 안의 내적인 힘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죠.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뭔가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좋은 일을 했을 때 뿌듯한 마음이 들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고 양심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23장 1절이에요. 자, 주보에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말씀 요약 성경 구절 거기에 사도행전 23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발랐다. 바른 양심으로 내가 살아왔다. 하나님 앞에서 a clear conscience.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나는 클리어하다. 깨끗하다. 바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어주신 C.S. 루이스는 변증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우주 배후에 있는 어떤 분, someone, 그분의 힘이라고 말했는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당신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이브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어떤 내 안에 있는 통제력, 우리 안에 있는 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그런 내적인 영향력,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양심을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으로 살아왔다 고백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도 저기 스카스데일에서 전시회 참가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 그림 그린 것 중에서 잊지 않는 그림이 있어요. 잊혀지지 않는 그림이 몇 개가 있는데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대부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잊지 못하는 그림이 있어요. 조그마한 그림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요즘 셀폰 있잖아요. 인터넷 이런 걸 하도 많이 쓰니까 우리 공중에 이런 전파가 막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하늘에 공중에 막 선이 막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이게 추상화였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보는 사람 추상화라는 것은 보는 사람이 보는 대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작가가 물론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은 보는 사람이 느끼는 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추상화는. 근데 이제 그린 사람의 설명은 우리 이 스페이스 공간에 막 떠다니는 그 각종 전파들 그거를 이제 그린 거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전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우리 안에 내적인 통제력, 양심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바른 양심일 때 clear conscience, 이게 클리어할 때 이게 잘 통하는 거예요. 이게 클리어하지 않을 때 전화할 때 클리어하지 않으면 커넥션이 잘 안 된다고 전화가 잘 안 되잖아요. 클리어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클리어하게 살았다. 내 양심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늘 닮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의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컨시언스,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게 클리어해야 돼요. 클리어하지 않고 이게 디스커넥트되거나 뭐 이상한 게 껴있거나 그러면 전화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심과 나의 양심이 클리어하게 탁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바른 양심, 클리어 컨시언스, 바른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른 양심이기 위해서는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클리어한 내 양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클리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나는 내 양심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질 수가 없다. 나는 양심적인 사람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클리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범죄하게 되고, 그것을 늘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비양심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늘 구하면서 바르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주를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유물론적인 방법과 종교적인 방법. 우리는 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유물론적인 데는 자꾸 흐릅니다. 물질로 자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러니까 물질로 자꾸 보게 되면 탐욕이 생기고 어떻게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물질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양심이 흐려지고 바르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탐욕이 생기게 되면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더 바른 양심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 세상의 유물론적인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에슬레가 감리교인들은 이렇게 살아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경제관을 가져라 라고 요한에슬레가 죽을 때까지 얘기했어요. 뭐죠?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게으르고 놀고 딴 생각하지 말고 earn, make money as much as you can. 많이 버셔야 돼. 모든 기회를 선용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저축하라. 많이 저축하라. 막 낭비하고 돈 조금 더 생겼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많이 저축하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give, 주라. 남에게 주라는 거. 또는 share as much as you can. 우리가 두 번째까지만 하고 끝나면 물질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야. 내 세이빙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는 내 거야. 내가 체크 사인해가지고 주는 내 돈이야. 그러나 세 번째까지 나가야 돼. 감리교인들은 주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거가 아니니까 자꾸 나누고 주고. 이런 경제관이 유물론적인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서 정말 양심적인 우리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양심적인 사람들은요, 양심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비양심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양심적인 사람, 바른 양심의 사람은 늘 바른 양심의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편합니다. 바른 양심이라고 하면서 바르지 못한 양심의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고 같이 있기를 좋아한다. 이거는 바르지 못한 양심이에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교회라는 데를 처음 나간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지난 1월 달에 그 목사님 오셨었죠. 그 교회 제가 처음 나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나갔는데 제가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노래 자랑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2등을 했어요.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제가 1등한 그 누나는 6학년인 누나가 1등을 했고 제가 3학년인데 2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그 당시는 60년대 말이니까 교회 가면 먹는 거 주고 뭐 연필 주고 그런 거 얻으러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뭐 믿음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노래도 제가 찬송 간 게 아니고 학교에서 동요 노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찬송 갈 줄 모르니까 교회를 재밌게 다녔었습니다. 교회 가면 먹는 거 주고 막 노래 잘한다고 막 해주는 거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다 그렇게 그러셨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동네마다 굿하는 집들이 많았어요. 무당들이 굿을 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고 막 그러니까 굿하는 집이 있으면요 무조건 가는 거야. 거기 가서. 왜? 먹는 거 주니까. 그리고 굿하는 집이 있으면 가서 앞자리에 앉아야 돼. 앞에. 왜? 앞자리에 앉으면 더 많이 주니까. 막 그 색깔 사탕 있잖아요. 막 사탕 주고 떡 주고 뭐 과일 주고 평소에 못 먹는 거 굿하는 집에 가면 많아요. 그래서 굿하면 저 동네에서 굿하는 집이 많았어요. 제 친구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굿하는 집을 갔는데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오래 지난 얘기인데도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무당이 막 굿을 하다가 갑자기 저를 딱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가. 저한테 너 가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는데? 지금 사탕 얻어 먹고 사과라도 하나 더 받아 떡 받아다가 엄마가 갖다 줘야 되는데 이제 어린 마음에 막 상처를 받았어. 나한테 가라 그러니까 빨리 가라. 너 때문에 신이 안 내린대. 그러면서 그래. 너 교회 다니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어때? 교회 다닌 지 뭐 몇 달도 안 됐는데 너 교회 다니지? 가라고 나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막 서럽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가라고 하니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뭘 제가 알겠습니까? 우상과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무당들이 와서 굿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른 양심이 바르지 못한 양심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가 어색하고 편하지 못해. 그러니까 바른 양심의 사람들은 바른 양심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힘쓰시고 그렇게 되기를 늘 노력하고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우상과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 닮기를 힘쓰시고 바른 양심이 되기를 힘쓰시고 비양심의 세상 속에서 바른 양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바른 양심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양심이 바로 섰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해서 완전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한 구절이 그런 구절이 있죠. 나는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잎새에 바람이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파리에 바람이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괴로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잎새에 있는 바람같이 자기만, 물론 하나님 아시겠죠.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괴로움, 그게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문학평론가들이 연구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해요. 하나는 그 당시 윤동주 시인이 서시를 지었을 당시는 일제 강점기 때 더 이상 우리가 해방될 가능성이 없다. 1940년대, 1930년대 말 이때는 더 이상 우리가 해방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회 지도층들이 친일파가 됐어요. 윤동주의 마음속에 소설가 이광수 같은 사람도 막 친일파가 되잖아요. 박목월 씨 같은 사람도 다 친일이다. 그런 유력한 문학가들, 지도자들이 다 친일이 되고 말았어요.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마 윤동주도 그런 잎새에 있는 바람처럼 자기 속에
그런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하나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 서시를 썼을 때가 윤동주가 일본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일본에 있는 감옥.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일본을 증오하고 미워했겠어요. 안중근 의사는 그냥 총으로 쏴버렸잖아요. 윤동주 시인도 일본에 대한 그런 미움, 증오, 그게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누군가를 미워하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미움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그런 입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미움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우리의 양심을 완전하게 바른 그런 양심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23장 이 말씀은 거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기 직전입니다. 거의 마지막 저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내 양심이 바르게 살아왔다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으로, 아주 클리어한 그런 양심으로 고백하고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윤동주 시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이웃들 앞에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양심적이지 못한 것을 주님의 고백하면서 온전함을 덧입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양심적인 것에 자꾸 우리가 인볼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74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느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놓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빈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헌금 바쳐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일에 아름답게 쓰이고 결실 맺는 귀한 물질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하나님 잊지 마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업과 자녀 손들과 모든 것 위에 더 좋은 것들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71장 1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양심적이지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없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건물 우리 주일 친교하러 가시기 바랍니다.